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모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과 계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참된 사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 자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라고 또 우리 3절에서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가지고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한 사람처럼 이런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 영적인 그런 환상과 우리 계시를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그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나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역사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그 놀라운 환상과 계시는요, 그가 뭐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내가 이끌려져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가로에 보면 2절과 3절에 무엇이라고 나왔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도무지 보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이 육신이 그대로 들려 올려져서 셋째 하늘에 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몸 밖에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영혼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인지 자신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 어떤 흠도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는가? 그 셋째 하늘에 어떻게 이끌려갈 수 있었는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논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을 시키고 몸을 옮길 수가 있냐? 아무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모른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 인간으로서 모르는 것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아니하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이나 그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은 저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하나님은 저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요. 말씀을 잘 안다라고 그들이 자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신학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제세례파도 그랬습니다. 이름대로 제세례파잖아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유아세례 받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뭐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세례는 무효다. 그러니까 커서 다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세례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세례 받으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 아이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나중에 커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세례가 진짜 세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안 줘야 아이들.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면 그때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믿는 부모인데도 그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 알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아에게도 세례를 주는 이유는요. 그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또 그 아이였을 때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그 아이도 비록 어리지만 말도 못하는 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가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면 역사하여서 그 아이에게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내 신앙으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말씀에 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 자체가 말씀에 중심을 두는 것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말씀에 대한 이 초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엇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이 장로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막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앞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우리 땅의 모든 성도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저렇게 하셔야 돼, 이 길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옳은 거로 생각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우리의 기도도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내 삶의 문제도 그러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그러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도 어때요? 내가 다 결정합니다.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뭐 이것이 뭐 낫겠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치 못함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세상에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요, 나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 그 질병과 또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또 이 교회와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몽고 선교지와 또 국내 세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말씀 가운데 언제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또 군인의 형제들 큰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또 전쟁과 그런 문제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여서도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